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창으로 바로 사울을 찔러 죽였을 겁니다. 아비새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왔다가 갔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사울의 베개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또 사울의 잠자리 옆에 꽂혀 있는 창을 뽑아 들고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 장난기 있는 분이라면 아마 몇 가지를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먹으로 사울 이마에다 낙서를 하고 갈 수도 있고, 다윗 다녀가다 오늘 죽은 줄 알아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조금 더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면은 사울 거 말고 아브넬 것도, 아브넬의 무기도 좀 가지고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잠들었지만 그래도 사울의 물병, 사울의 창만 챙겨가지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사울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간 것도 나중에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울을 어떻게 겁박하거나 죽은 목숨이었는데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다음에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안전거리를 확보해야죠. 아직까지 사울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혹시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자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에서 떨어진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아래쪽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 잘 들립니다. 소리가 멀리까지 잘 전파됩니다. 오늘 그 13절 본문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더라. 도망갈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띄워놓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했는데 다윗 잡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도망갈 준비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만 들었겠어요? 아브넬도 들었고 사울과 같이 온 3,000명의 군사들의 귀에도 다윗이 하는 말이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울을 지키는 그의 호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아브넬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대답하죠. 소리를 지르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결국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울입니다. 근데 아브넬과의 대화 속에서 사울이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식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산 꼭대기에서 이야기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죠.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다윗은 아브넬이 왕을 지키는 장군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은 군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진영을 어떻게 편성하고 보초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 불침번은 누구 차례로 돌아가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울 것인지 자기가 다 결정하고 경계 병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 중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근무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한, 경계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장군으로서 사울 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밤중에 왕을 죽이러 진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들어갔죠.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왕을 죽이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죠. 다윗은 말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었지만 아비새는 명령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이거 한 번만 찌르면 끝납니다. 눈 딱 감고 죽이자고 했는데 백성 중 한 사람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왕의 생명이 정말 경각간에 있었는데 너는 자느라고 그걸 알지 못했다. 3,000명의 군사와 아브넬 장군에 대해서 책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밤중에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사울이 자고 있는 바로 그 잠자리까지 참호까지 내려갔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라.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사울의 창은 왕의 무기,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겁니다. 그걸 분명히 장대의 깃발처럼 땅에다 꽂아놨습니다. 지휘관의 숙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맡에는 물병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옆에 수통 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물병 휴대합니다. 둘 다 없어졌어요. 밤에 누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위험이 닥쳤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사울을 해야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군인이 총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지휘관이 자기 창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제가 그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대 일찍 사령 근무를 씁니다. 그러면 각 중대, 소대 내무반 막사 쭉 돌고 그 다음에 정문, 후문, 보초 서는 거 보러 가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유류고 보초 근무하고 탄약고 부대에서 좀 떨어진 탄약고 경계 근무자 확인하러 갑니다. 가보니까 경계 근무 써야 될 이 병사가 자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K2 소총 딱 들고 상황실로 가지고 와서 날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근무 교대하는데 보니까 총이 없어진 거예요.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엄청 혼냈습니다. 군인이 자기 생명과 같은 총을 옆에 놔두고 어떻게 경계 근무 중에 자를 수가 있느냐. 내가 만약에 순찰자가 아니라 적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너도 죽고 탄약고가 날아갔다. 한번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제가 일찍 사령 근무 쓴다고 하면은 병사들이 잠을 안 잡니다. 경계 근무 철저하게 써요. 사울에게 똑같은 위험이 닥쳤어요. 비무장으로 사울 옆에 왔다고 하더라도 창이 꽂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목이든 심장이든 찌르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그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전혀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이 자기 발을 가릴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벤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내 손에는 악이 없다. 나는 사울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아브네를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나는 왕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병사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까? 그 이야기예요.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를 사울도 같이 들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아들이라 그러네요. 아들을 죽이러 온 거예요. 입으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대하기는 아들로 대하지 않고 무슨 반역자 대하듯이 어떤 중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었구나 감동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 존재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입니다. 바로 내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다윗이 호소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그가 이르되 내 주는 이 주라는 것은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이같이 주의 종을 뒤쫓으시나이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종인 나 다윗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사울의 신하요 사울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사울 왕께서는 사울 왕의 종인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병력들을 이끌고 쫓아오는데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나는 왕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벌 받겠습니다.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야. 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 재산 안에 유다 지파의 땅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사울 왕을 모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광야로 동굴로 산으로 쫓겨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주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들어소서. 만일 주께서 이건 하나님이시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왕을 움직이셨으면 그분께서 헌물을 받으시리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켜서 나를 추격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시면은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게 내쫓는 자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너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인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라. 여기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교도들에게 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또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어 상속재산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상속재산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었고 그 지파 안에서는 각 가족 단위로 상속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 자손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그 가문에서 대대로 땅을 유지하고 그 땅을 이용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켜야 할 상속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유산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쫓아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가 쫓아내고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 상속 유산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나를 추방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쫓아내는 자들이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 왕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저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20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제 주의 얼굴 앞에서 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이 내 생명을 취하러 온 것은 사람이 산에서 자곳의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나이다 하니라. 자곳에는 그 새가 아주 작습니다. 사냥하기도 힘들어요. 사울이 자고새를 사냥하듯이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잡으러 온 겁니다. 그건 마치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거와 똑같아요. 벼룩과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셨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벼룩처럼 미천한 존재입니다. 나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왕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미천한 백성이고 왕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벼룩이라고 한 이야기가 있죠. 이 벼룩이 쉽게 안 잡힙니다. 왜? 크기가 작아가지고요. 잡으려고 하면 톡톡톡 튀어버립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도 벼룩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번번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도피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번이 사울의 손에서 피하여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벼룩 잡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벼룩처럼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피시키기 때문에 왕의 손에 쉽게 잡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으로부터 이런 책망과 또 호소를 듣고 나서 사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가 죄를 지었도다 하는 게 I have sinned.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잘못이 없는 다윗을 사냥하려고 한 거,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피하여 도망해서 갔죠.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살인할 마음을 품은 그 자체가 벌써 죄예요. 또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병력을 이끌고 온 거, 이거 죄입니다. 그 죄는 다윗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그 살해당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국가에도 죄를 짓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추격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내가 주께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무엘기 12장 13절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죠. 나단 대언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짓는 것도 맞고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짓는 것도 맞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아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이제 화 풀어라. 돌아와라. 그걸로 끝내려고 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갔다가 무슨 일 당하게 해요. 왕 옆에 있는데 왕이 어느 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피해가지고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가겠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시 화해하고 돌아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다윗이 돌아와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돌아와야 하느냐면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적대시하고 다윗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가 자는 동안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를 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결심이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어리석게 행했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빌지는 않았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돌려줍니다. 다윗이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창을 보소서. 청년들 중에 한 명을 오게 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하소서. 거리가 제법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병력들 많이 보내면 다윗은 아마 도망갈 겁니다. 청년들 한 명만 와가지고 왕의 소지품 도로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번 일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을 조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악이 없다. 사울을 적대시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의로운 자인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의 의로움과 그 신실함대로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해주시기를, 보상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테니까 자기에게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24절 말씀에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주의 눈이 내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왕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울 역시 다윗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25절에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세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보존하고 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예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복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은 큰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축복한 것처럼 다윗이 언제나 이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은 다시 한번 헤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의 진영과 멀리 떨어진 저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사울이 알 수 없는 어떤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길입니다. 길 따라가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처소, 베냐민의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안정된 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우심과 병고침과 또 필요한 것들을 얻었다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 다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어디 집 짓고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신세를 질 때도 있었고 온밤을 산에서 지새우면서 빈 들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런 고난처럼 다윗도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연단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과 같이 손에 악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해할 마음도 없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거나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2번 다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울이 기한이 되어서 죽든지 사울이 병들어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든지 사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국을 맡기실 만큼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기회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품은 마음과 자기 손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신실함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2번이나 다윗으로부터 생명의 건짐을 받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자기 반성이나 혹은 후회나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고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겁니다. 죄 용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어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이런 고백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나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